나를 구원하시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 기다림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당신의 기다림이 조급해지지 않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을 놓고 기다릴 때 나도 이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또한 내게 주어진 것들이 변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해지고 불편해지는 마음 하나님 다시금 다잡아 주옵시고, 조급하지 말고 불편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26장 47절부터 56절인데요. 26장 47에서 5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루처럼 쫙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보는 본문에는 그 시선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이제 주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다면, 그리고 그 주도자가 예수님의 눈빛이었다면 예수님이 보는 세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께서 잡히시던 말,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세상의 군상들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눈빛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래서 오늘부터 보는 본문을 쭉 보면서 여러분의 눈빛을 여러분들 생각하셨다가 나는 누구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다른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가롯 유다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예수님이 허락을 때 어땠을까?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나와 함께 찍는 자가 곧 그니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자들 중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손 한번 같이 안 가려고 얼마나 긴장했을까. 이거 젓가락 같이 한번 가버리면 그때 나는 팔리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행동 못하는 거죠. 아무리 못난 담임 목사라도 담임 목사를 인정해주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보듬어 주다 보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왜 안 그렇겠어요? 누구는 잘났죠. 누구는 많이 못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듬고 가니까, 그리고 때로는 조금 못나고 조금 부족해도 그 권한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게 세상인데,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 부분은 줄을 한번 좀 쳐놔보죠. 52절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럴 수 있을 때 주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기 때문에. 이 말이 참 멋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나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움직일 때 꼭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때 당시에 그 예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아직도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를 잡으러 왔던 군사들 중에 하나를 친다고 쳤는데,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 다른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이렇게,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그의 혈기를 아직도 참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내 감정대로 아직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응답이 되는 건데, 그 칼을 칼집에 꽂지 않는 한 그 마지막 결과죠. 5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다음 말에 이게 나온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의 글을 다 이루려고 하신 일인데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겁니다. 칼을 칼집에 꽂지 않은 자는 결국에는 다 예수를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칼에 칼집을 꽂지 않는 한 나는 어느 순간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근데 만일에 칼에 칼집을 꽂고 있다면, 아니 그 칼을 빼지 않았다면, 그러면 예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감정 조절을 못한 것이 그 마지막 현상으로 나타난 거라면, 가룟 유다는 이미 성만찬 때부터 그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떡을 찍어 함께 나와 찍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하나씩 물어보잖아요.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저들이 아직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고. 근데 반면에 유다가 그 말을 하면서 랍비어 내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과 유다의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아마도 그랬겠죠. 그래서 마주쳤으면서 랍비어 내니까 했을 때 유다의 눈빛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생각에는 모든 제자들처럼 그래도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묵상하던 가운데 참 무서운 눈빛을 하나를 봤어요. 배신자의 눈빛이라는 게 어떤 눈빛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조금 한계가 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너무 믿어요. 한번 나에게 정 주면 그냥 그 사람이 다인 줄 알고 다 퍼주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퍼주다 보면
그 사람이 초기에는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리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 아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럼 그 말도 또 세상 좋아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이 좋아서 더 퍼져요.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가서 맨날 퍼져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한 날 되면 그 눈빛이 보여요. 저 사람 마음이 내게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서 목사님밖에 없어요, 아니면 장로님밖에 없어요 하는 행위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하셨어요. 근데 유다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눈빛으로 바라봤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완전히 변했구나. 근데 그 눈빛이 변하지 않고 그것을 요한이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 눈빛을. 그래서 그가 마귀가 들어갔다는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 매우 중요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이 변하지 않고 그 어둠을 틈타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린 5시 조금 이렇게만 나오도 이렇게 환해지는데 그 야밤에 그 어두운 산 속에서 예수를 찾아서 횃불 하나 들고 가는 사람의 눈빛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아마도 예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먼 발치에서 쳐다보진 않았을 거라고. 어떻게 갔을까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죠.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다 횃불을 비추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 유다는 그 마지막 키스를 예수에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변하지 않는 유다의 눈빛을 보았겠죠. 근데 더 멋있는 건, 저는 그 장면에서 더 멋있는 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칼집을 칼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또한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등골이 오싹할 만큼 그 무서워진 유다의 눈빛을 바라보며 나를 보고 희죽 웃고 있는 저 눈빛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 칼을 내 칼집에 꽂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그 배신자의 눈빛은 아닐까?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배신이라도 그 배신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칼집이 아직 칼이 내 칼집에 꽂혀 있는지, 또 나는 기도하면서 내 칼을 먼저 성급하게 뺀 건 아닌지, 만약 그랬다면 또 예수 버리고 나는 도망갈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유다의 눈빛은 혹이 아닌지, 아직도 나는 진짜 예수를 경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수단인데 내 수단에 따라서 내가 얻을 것 다 콩고물 다 빼먹었으니 이젠 됐고 또 다른 예수와 같은 동등한 나의 콩고물을 찾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 2가지라면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 과정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비록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쫓아갔던 베드로처럼 이제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렇게 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칼집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감정 추스리시고, 감정을 쏟아내신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의 눈빛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워져 있을까? 얼마나 교활해져 있을까? 그 눈빛을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나는 예수님을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봅니다. 주님, 내 칼이 내 칼집에 꽂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정이 앞서 또 분노하지 않았나? 오늘도 감정이 앞서 또 조급하지 않았나?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내 칼이 내 칼집에 아직은 꽂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을 알기에 감정으로 시작했다간 감정으로 망하는 걸 알고 추스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감정 추스리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다 열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잠잠케 해주는 그 잠잠함으로 기도의 항해의 마지막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